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루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먼저 타고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자들하고 잠시 헤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의 몸을 입으셨는데 신성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또 예수님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공생의 사역의 일정들을 잠시 멈추고 제자들과 헤어지면서까지 따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 엄중한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혼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외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년의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덜 자고 또 일상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47절에 보니까 해가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는 홀로 무태 육지에 계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붑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고난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다, 고난, 연관성이 있죠. 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평행구절로 같이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이라고 표현됐지만 그 바람을 이기려고 제자들이 노를 쳤습니다. 얼마나 노를 많이 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는 헛심입니다. 노를 아무리 지어봐도 바람,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가 밝았고 며칠이 흘렀고 앞으로 정말 360여일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평안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람이, 광풍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치 제자들이 노져들 때 헛노를 짓는 것처럼 소용이 없는 것처럼 또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또 수고가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노를 젓는데도 그 광풍이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48절 중반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예수께서 걸어 오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니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자기들의 위기의 상황, 평상시에 그런 안전한 모습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 있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혼미백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스승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으로는 그 정도 거리면, 그 정도 이 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이지요. 자, 이 어지러운 상황 예수님이 정리시켜 주십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50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삼고 싶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챕터 본문에서 나머지는 다 검정색의 잉크로 기록되어 있지만 50절 이 하반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는 빨간색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 고난의 노를 저어야 되는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의지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 그리고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안감을 잠재우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51절 말씀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바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종류의 바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이 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 오르니까 평안해진 것이죠. 그런데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떡을 떼는 놀라운 기적,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면 이런 예수님을 또 못 알아보고 또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은 그것을 꼬집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떡 되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지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인풋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다른 그 무엇이 나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인풋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